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다니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그들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누구나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지나면서 벨사살 왕으로 시작했죠.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고 바로 페르시아 메대의 나라 다리오가 왕이 된, 나라가 바뀐 시점에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일 때에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워서 통치를 하는데, 120명 중에서도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총리 3명을 세워서 또 120명들의 그 총리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월등하게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나 민첩함이나 아주 그 통찰력이나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겠습니까? 아주 신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방인 다니엘을 이렇게 신뢰를 하니까 그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의 눈에 얼마나 가시였겠습니까? 저 사람만 치우면 치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샅샅이 찾았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또 다니엘에게는 허물과 죄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찾아도 샅샅이 찾아도 공직자로서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탁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거죠. 뭐냐? 청렴 결백한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누구 앞에 살았느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 그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허물과 사람들의 죄악에 걸려드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실수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 거물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물에 걸릴 때도 있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물에 걸릴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죄악의 거물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물에 걸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찾아도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니 약이 바짝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써서 고발할 방법을 찾아냈다 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짰는데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분들이 어떤 방법이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다니엘을 걸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걸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의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으로 다니엘을 처리할 법을 만듭니다. 죽일 법을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이냐 왕의 법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딱 기한을 정한 거예요. 30일, 한 달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도 오케이 해서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악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질서 가운데 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걸리는 사람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법이 있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 나라의 가정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악법을 통과시킬 때 아주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포장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악함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처리할 그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고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이 법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라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나 나는 이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에서 저를 죽이려고 이 악법을 만들어서 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법을 만들지 못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들이 손가락이 굳게 하시고 그의 입이 봉아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겸손한 걸 좋아하시죠? 회개하는 걸 좋아하시죠? 믿음을 좋아하시죠?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환난 당할 때 나를 죽이려고 무리들이 올 때에 동굴에 들어가서 홀로 손을 두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성전에든 집에서든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정말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정말 살기 싫을 때에, 그때 여러분 시편에 찬양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찬양, 주님을 높이는 기도부터 여러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먼저 정말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자식이, 내 지인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에, 그때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발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다니엘이 고발당했습니다. 왜요? 이 법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온 거예요. 왕 앞에. 왕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메대나 바사의 어떤 규례도 고치지 못할 규례입니다.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 법을 어긴 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다리오 왕이랑 다니엘이랑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뒤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돌불에 넘어진다거나, 아무 그거 없는데 뒤에 와서 뒤통수 친다거나, 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노출이 되면 사단은 집중 공략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딱 내놓았더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 외에는 다 건드리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물어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다리오 왕은 굉장히 다니엘을 신임했고,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략과 통찰력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략을 다니엘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법에 있지만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힘을 쓰으나 다니엘을 이 법에서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총리들과 고관들도 이 왕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 법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왕의 도장이 여기에 찍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도 어쩔 수 없겠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팔팔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다니엘을 제거하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려 했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무엇을 봤습니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이 눈으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날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야.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지 알겠죠? 왕이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의 왕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도 자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 절에 다니는 친구가 나의 삶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가 그 절에 다니는 그 사람이 불상 앞에서 하나님, 그 친구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도 못 자고 금식했던 이 다리오 왕이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급히 어디로 갔다고요? 사자굴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사자굴에 어제 저녁에 던져 넣었는데요, 죽었을 텐데요. 왜 달려갔을까요? 다리오 왕은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아마 살려주시었을지도 몰라는 겁니다. 자기는 믿지 않지만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그 굴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다니엘 하고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니엘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니엘 3-4번은 불려야 되잖아요. 다니엘 하고 불렀는데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사자굴이 입구에 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다 놓고 뭘 확인할까요? 다니엘의 시체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죽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죽었더라.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80고령의 나이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그 성천의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있는 이 다니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다리오 왕을 축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살았더라.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또 상상할 수 있겠죠? 사자굴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들이 있겠죠. 이 사자들이 배부른 상태에 있었을까요? 뭔가 이 법을 행하고 처형을 하려고 하면 사자들을 굶겨야지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요, 사자들이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떨어지는 순간 사자들이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 다물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자들도 압니다. 짐승도 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물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들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살아서 걸어 놓았을 때에 다리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집어 넣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는 순간 사자들이 점프해서 뛰어서 공중에서 그들을 삼켰다 했습니다. 이런 사자였습니다. 이런 사자가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리오 왕이요, 이 나라에 조서를 써서 다 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요, 이방 나라 왕이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왜 이 조서를 보냈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삶을 보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국에 조서를 써서 이것을 따르게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님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희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누가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